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로 1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이름으로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첫 언약에도 그 이름으로 일하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사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표호로 주셨다.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은 주종관계로서 어기거나 지키면 복과 화를 내리신다. 첫 언약의 백성과 여호와의 사자의 사명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집의 청지기로서 모세로부터 침례 요한까지다. 새 언약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다. 예수의 이름은 만유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곧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은 그 뜻대로 만유를 창조하셨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사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보내셨다. 아들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을 모신 것은 예수 이름을 영접한 것으로 인자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 영혼에 임재하여 계신다.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가 믿고 모시고 부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침례를 받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영광을 돌릴 이름이다. 내 평생 예수 이름만 사용하자. 아멘. 이 주보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고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들어갑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이 주보는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일하신다. 예. 대기업들은 그 대기업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기업의 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삼성, 현대, 뭐 하나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삼성의 아들은 삼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선고함을 통해서 설립자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삼성 선고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설립자가 그 이름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손들은 다 누구의 이름을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삼성 자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절망할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이제 그때는 불도자 가지고 이제 일할 때죠. 근데 추석날 집에 딱 갔더니 아버님이 안 보시더라고. 아버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니까 저 아래 사랑방에 가보라고. 갔더니 빈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앞으로 그냥 푹 구부러졌습니다. 절망해버렸어요. 아니 내가 객지에 나가서 성공해서 앞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자랑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절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단 성공해봐야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자랑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24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나를 전도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계시냐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시오. 책임지지 못해. 그런데 당신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몇 억만 배가 중요한 당신의 영원히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뭘 하든지 간에 아주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어든지 간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 살피세요?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내가 자랑할 때가 생겼다. 예. 그분께 내가 자랑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난 성공해야 돼.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 왜 성공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요. 그분은 당신이 세상에서 한번 대통령 돼봐라. 그분이 좋아하시는가? 판사가 돼봐라. 그분은 좋아하시는가? 대기업을 경영해봐라. 그분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해야 좋아합니까? 그분이 딱 좋아하는 한 가지 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이랬죠? 그거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는 뭘 가지냐면 아버지 이름이 있지. 그래서 난 내가 잘하면은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구 이름 그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니까 그 이름을 용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당신의 육체의 아버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영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본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부르는 이름하고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내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 금방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이름 몰라요. 엄마 이름 모릅니다. 그냥 엄마, 아빠 그것이 이름인 줄 압니다. 엄마, 아빠만 다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은 학교에서 물어요.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 이름이 적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야 엄마 아빠 부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엄마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는요 어머니를 태코라 그래. 어머니 이름 자체를 불려지는 거 아니고
예, 저희 어머님은 배울에서 시집 오신 분이요. 그래서 배울 때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진짜요,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들은 존경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름을 불러준 데 어디 있어요? 교회가 불러주죠. 무슨 권사님. 그런데 시골에 있어 보세요. 뭐 무슨 때 뭐 대구 있으면 대구 때, 마산이면 마산 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실제 이름을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름을 존중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존중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 못하시면 큰일입니다. 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어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 생명록에 기록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똑바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흐려져. 근데 희미해지더니 이제 없어져 버렸네. 어떻게 될까요? 큰일입니다. 입으로 불리하고 떠나버리면 생명록에서 삭제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삭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존중해서 생명록에 기록하시지만은 당신의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뭐 별로 그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잘 되버려서 아마 오늘날 우리 아들, 딸들이 뭔가 됐다 그러면 나는 좀 별 볼 일 없어. 그렇지만은 아들, 딸들이 잘 되면 자꾸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어. 우리 권사는 그렇죠. 뭐 하면 다 하고 싶다. 우리 집사람 그렇죠. 뭐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자 아이고 서울대야 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해. 근데 우리는 말 안 해도요 이웃 사람들이 다 알아주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아무도 아버지 이름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줄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이름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고 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한테 말씀하셔서 했다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알아려고 그래? 나는 기묘니라.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찾아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권을 내가 결국은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요 천한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서 복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씨를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요 이삭 외에도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장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종의 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이삭 말고 또 그 동생들이 한 4명이나 5명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요. 그런데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복은 이삭을 통해서만 온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야곱의 아버지요. 근데 야곱은 아들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한 배에서 쌍둥이를 뵌 겁니다.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겁니다.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리브가에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해몽이라 그래. 아니, 해몽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태몽이라 해. 태몽. 하나님께서 꿈에 태몽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나는 둘째를 하나님의 복 받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삭을 생각하기를 당연히 장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세우고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 형에게 에서에게 축복, 네 아버지가 축복하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빌려고 그러니까 너는 네 형보다 먼저 맛있는 걸 해서 아버지에 드리라. 아버지 눈이 침침하게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왜?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는 야곱이 혹시 엄마 그러다가 아버지가 내 냄새라도 맡고 그리고 만져보고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털도 매끈한데 아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을래. 왜?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양을 잘 요리해가지고 자기 맛있게 해가지고 야곱이 손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가 갖다 드니까 누구냐? 예, 아버지 아들 예서입니다. 야곱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아들 예서가 맞느냐 보자. 어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희미하게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러면 네가 예서란 말이냐 하고 내가 만져보자. 그리고 진짜 만져보니까 털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엄마가 여기다가 양털을 감아줘. 목에다가 감아줬어요. 그러면 냄새라도 맡아보자. 안고 이제 냄새 맡아보니까 예서가 땀을 뻘뻘 흘리니 그걸 겉옷을 갖다 거의 입혀버린 겁니다. 그럼 냄새 맡아보니까 예서의 냄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축복해줍니다.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오직 코만 의지하고 귀만 의지하니까 그때 축복을 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일단 축복을 뺏은 겁니다. 사기쳤지만 뺏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자기가 그 라반한테 가서 외삼촌을 가서 거부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12아들을 데리고 말이요. 그리고 아내 넷을 데리고 그렇게 거부가 되어 왔는데 근데 지금 400명이나 데리고 그 예수가 지금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뺏어오는 겁니다. 그럼 다 뺏기죠. 자기 목숨은 고사하고 처, 아들, 자식, 재산 싹 다 뺏깁니다. 그러니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 벌면 뭐래? 그 형님이 뺏어와버리면 끝난 거지. 왜? 형님이 자기한테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불이 났죠. 기대해오지. 그래 언제가 네가 돌아오겠지. 그러면 가보자 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밤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리를 붙잡고는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붙잡았습니다. 놔라. 절대 못 놓쳐. 축복했는지 절대 못 놓쳐. 축복하소서. 그래서 날이 이제 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을 해라. 그리고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지 마라. 나는 기념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가 돼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수억의 인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도 알지 못했습니다.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의 이제 한 나라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선자를 딱 택합니다. 그때 모세를 택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네 백성 보내는데 이끌어내는데 너를 보내겠다.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내가 4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양 뒷공문에 쫓아다니는데 내가 무슨 말로? 아니다. 내가 너의 혀에 있겠다. 내가 너희가 말할 것을 다 주겠다. 아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자꾸 그럽니다. 야 임마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한다. 너는 네 형한테 말하면 돼. 네 형한테 말하고 네 형이 바로에 가서 직접 말하면 돼. 그래서 네 형에게는 네가 신이 되고 네가 신이 되고 그리고 네가 말하면은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막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시행할 테니까 신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바로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러면요 내가 가는데요 가서 백성에게 누가 너를 보내느냐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뭐라 하더냐? 몰라요. 그러면 넌 거짓말이야. 나 안 믿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뿐만이 여호와께서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모세가 그때 듣고 그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지금 역사하는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에 과거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를 끝나서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곧 40일 40일 8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나오죠. 그것이 창조한 날이 하루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본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모세가 본 날이 첫날. 그 기간이 얼마 된지는 모릅니다. 모세가 본 첫날, 그 다음 둘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는 거 본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된 겁니다. 자, 그걸 다 본 것인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가 언제 봤어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430년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본대로 그냥 들은 대로.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이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야 될 이름이다. 곧 기억해야 메모리 돼야 될 이름이다.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네, 하나님의 이름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93개인가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 10계명을 가장 기본적으로 10계명을 지키면은 나를 존중하는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10계명을 어기면은 나를 미워하는 걸로 인정하겠다. 10계명을 지키면은 내게 영광을 돌린 걸로 내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인정하고 10계명을 어기면은 내 명예를 갖다가 버리는 걸로 나를 버리는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범하면은 죽여라. 나를 버린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통해서 하나님께 명예를 높이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를 하라.
이것은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너희들이 부를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은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주종 관계로서의 일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뭐냐? 내 백성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처럼 할례를 받으라 하는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의 표징을 몸에 지니란 말이야.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다. 여자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중심이에요. 남자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의 핵심은 어머니예요. 왜? 어머니가 자식에게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모학 선생이랍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은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 없다? 그러면 남자는 유대인이라도 만약에 여자가 헬라인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끝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인간의 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를 쏟아서 자기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무슨 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이 죄를 없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죄 지은 건 상관없어요. 오직 육체로, 손으로, 행동으로 범한 것만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더러운 죄인됨을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왜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존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이름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를 대비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다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비유란 말이에요. 뭐한 비유?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천국은 못 갑니다. 양심적으로 살면은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럼 목사님 죄 지어야 됩니까? 살인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자면 누가 살인해야 돼? 누가 죄 지으래?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돼요. 건강해요. 자녀가 형통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은 끝. 영혼구나 상관없습니다. 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육체가 끝날 때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호와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따라가면은 그 율법으로 망합니다. 결코 영원해지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그대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주신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은 청지기입니다.
종의 신분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주인의 종입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만이 참 주인입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주인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주인이었으면요, 예수가 올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는 주인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오시는 그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주인이 오시는 길을, 첩경을 예비하기 위한 무엇이다? 비유다, 청징이다, 사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침례요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청지기요.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이제 어떤 이름? 종이 왕에게 부르는 이름이요, 호칭이요. 그러나 우리는 백성이 왕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른 데는 말라기까지는 여호와 이름이 나왔다 할지라도요, 마태복음부터 아예 여호와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왔는데 대통령이 왔으면은 내가 대한민국이요 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대한민국의, 미국이라면 만약에 대통령 오기 전에는 누가 대신합니까?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뭐 영사라든지, 예,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대신하는 거예요. 대통령 왔다? 그러면 영사는 뭐합니까? 대통령 수중을 드려야지. 각각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수중 드려야지. 대통령 왔으면 마찬가지요. 이제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셨으면 수종들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식분 다 끝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수고했다. 주님께서 수고했다. 지금부터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당신 필요 없고 다른 메시아 기다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 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본래 나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창세 이전부터 만유를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란 이름은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오셨다니까요. 예. 다른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 얼마든지 붙일 수 있겠죠. 그러나 꼭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서 죽으셨으니까 나 예수만 믿을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 예수를 믿을래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인데 아버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버지를 인정해야 돼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나는 예수만 필요하대. 그런 옹고집 부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아버지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버지 이름 누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는 이름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닦지 않도록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게 뭐냐고요? 예수. 왜 한 분만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예수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예수다. 예수다. 전에도 내가 몇 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에 기록해 놨으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요. 그 예수의 이름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 땅에 잉태하기 전부터 먼저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실 바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건 그냥 내 이름이다. 내 이름만 영광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하러 왔다고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아버지. 누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누가 말했냐고요? 아들이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들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이름은 특별하게 주신 이름이야. 그럼 아버지에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기억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또 우리 26절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둘이요. 하나죠.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두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이십니다. 유일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누굽니까? 아버지. 나요, 나. 예수님께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나예요. 나. 한 사람은 나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어. 그러면 나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주라 하셨거든요. 내가 침례 받는 것은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마귀 안에 있던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심판받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내가 탈출하려고 그래,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냥은 못 나오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나와. 도끼로 나무 뿌리를 잘라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듯이 도끼를 찍어야 돼요. 그 도끼를 찍는 게 뭐냐? 그 침례 받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찍어야 그 원가지에서 나와서 다른 가지에 접붙이죠. 바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침례 받으면요, 일단 도끼질 하는 게 뭐냐? 난 예수 이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이제 침례 받는 순간에 아담적부터 죄인의 자식으로 오던 그것을 갖다가 아담에게서 잘라버립니다. 아담에서 잘라서 이제는 완전히 끝장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물에다가 장례치러버려요. 아담의 죄인의 자식은 물속에다가 장례치러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뭐와 같이 되었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연합해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나 내가 침례받는 것이나 같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침례받음으로 내 죄가 없어진 겁니다. 나는 침례받음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아담의 자식은 침례받아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비로소 너는 예수에게, 아담에게서는 잘렸고 예수에게 접을 딱 붙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가 지금 내 이름을 영접했사오니 또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아담의 죄인의 자식으로는 이제 잘렸고 마귀의 자식에는 잘렸고 내게 침례 받아서 이제 연결 받았사오니 이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래 맞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보증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 구했더니, 예수님께 구했더니 아버지께서 내 영혼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해도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떼리라 뗄 수가 없습니다. 와 계시니까.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내 안에 계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보석이 많더라도 한 마리라도 꿰어야, 구슬이 한 마리라도 꿰어야 보석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진주가 있어요. 진주 구멍 들어간 예쁜 진주를 만들어놨어. 근데 많아. 근데 꿰가지고 목에 걸어야 그게 보석이죠. 그냥 있으면 보석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성령께서 꿰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하나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점을 붙여서 내 뿌리가, 내 줄기가 완전히 예수님께 막 깊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막 빨아먹고 예수의 진액을 빨아먹고 예수의 생명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갑니까? 그리고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손에서 저들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배웠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에 내가 정착되어 있고, 그냥 예수께 내가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예수 안에 뿌리 박았으면 아버지 손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빼내가? 마귀도 할 수 없어요. 귀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귀신과 마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껍질, 그냥 눈에 보이는 껍질, 이 육체 하나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죽이지 지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가 목숨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 육체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육체도 예수님의 것이요 영혼도 예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다 예수님의 것이요 내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월급 타가지고 내가 드린 거니까 이거 내 거죠. 내가 드립니다. 아니 그건 내 거야. 네 자신이 내 건데 아니 네가 내 거니까 내 거지.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내가 쓰라고 주신 것을 내가 드리면 돌려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이거 내 거라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요. 이건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요. 아멘. 왜? 내 몸이 내 거 아니라니까요. 네. 육체도 내 거 아니고 영도 내 거 아니고 다 마귀에서 끊어졌고 아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임신을 쓰라고 육체를 건강하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서 뭐해야 돼? 그거 네가 영광 받을래? 네가 받아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니까. 우리는 괜히 뭐 좀 해놓고 자기가 자랑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몸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데 상이 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득불 이 일을 내가 행해야 할 사람이다. 왜 부득불 행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인데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아버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냔 말이요. 내가 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너 가서 밭 좀 갈아라. 뭐 좀 신고하라. 아 싫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연로해서 지금 일을 못해. 아버지가 가서 하세요. 그런 프로박심하는 분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요? 누가 아니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다른 사람 그러면 자기는 주님과 제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의 몸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저들이 하나가 되었사오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영원토록 가져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들과 나는 하나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다. 나는 무엇으로? 예수로 하나다. 예수로 하나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다. 성령으로 하나다. 무엇으로? 침례로 하나 되었다. 신뢰로 하나다. 끝. 뭐 이거 더 무엇을 말해? 그래서 과거의 여호와 이름 그거 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하는 것 우리는 마땅히 아들로서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예의 신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목사코를 보면 명예라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다 이해할 겁니다. 이건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명예의 신이십니다. 하나님 명예의 신이십니다. 색다른 소리 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싫어요 하겠지만 색다른 소리 하니까 그들은 모르죠. 읽어보면 이제 이 뜻을 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안 읽어보면 몰라. 그럼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런데 딱 주면서 하나님은 명예의 신이십니다. 읽어보면 이거 명예 딱 나와 있죠. 목사코에 읽으면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명예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셔야지, 목사 알아주셔야지. 목사야 알아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불려지기 원하세요. 마귀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옷 홀랑 벗겨서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명예의 신이시고 아버지는 그 이름을 영광받으실 이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이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 드린다고요? 시간 드린다고요? 우리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내 입으로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받으는 거 그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전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만하고 감사 한마디 안 한다. 그래 내가 너한테 주면 넌 뭐 줄래? 그냥 주세요. 달라니까요. 그냥 달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기도 응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좀 감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째 우리에게 감사를 인색하냔 말이오. 돈도 가는 거 아니고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감사하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면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아들을, 내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내가 내놓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옥 갈 것들을 내가 건져내서 아담의 죄인의 자식에서 끊어가지고 내 아들에게 덧붙여서 영원토록 내 자녀가 되게 하고 나와 하나 되게 하고 내 손에서 아무도 너희들을 뺏어갈 자가 없게 한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너희들이 알라는 거야 이 말입니다. 알라는 거야. 하늘나라 가면 다 확실하게 알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실을 지금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실을 아직도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말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아래에서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한번 다섯 번째부터 읽어봅시다. 자, 예수는 시작.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가 믿고 모시고 부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침례를 받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영광을 돌릴 이름이다. 무슨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가 믿고 모실 이름이다. 그리고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상도 그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하늘에서 멸류관도 그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상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상 하늘에서 멸류관도 없습니다.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절대 왕관은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후사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종들에게는 그런 전혀 침 한 방울도 그들에게는 안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해도요 멸류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상은 받으나 무슨 종? 자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백성을 거느린 땅은 주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땅을 받지요. 그럼 멸류관도 다르겠죠. 왜? 하늘에서 받는 그 멸류관과 상은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그런 권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권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쬐끄만 별처럼 그렇게 적은 것도 받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과연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다 가까이 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따른요 계급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땅에서는 계급 사회가 아니고 하늘에서는 100% 계급 사회입니다. 종은 종대로 다르고요
자녀는 다릅니다. 누가 더 하나님 가까이 있을 거냐.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독하게 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지독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일하는 것마저도요, 자기가 일하면서도 너무 자기가 일하고 봉사하고 했으면 교회로부터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요. 대접 안 받아요. 왜 대접 안 받아요? 대접 받으면 자기 상을 잃어버릴까 싶거든. 돈 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안 쓰느냐? 그거 써가지고 괜히 내 상 잃어버릴 필요 뭐 있어. 내가 돈 벌어 내가 벌면 되지. 그래서 가죽 짚고 텐트 만들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쓸 것 먹을 것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이러면서 100% 하늘에서 상 받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지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대한 상이 막 간절해야 됩니다. 아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목사가 뭐 전도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뭐 자동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자녀인데 뭐 목사가 시켜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명예를 나타내면서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한 건 그 당연한 것이요. 꼭 뭐 엄청나게 응답받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해요. 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죄 없이 하심을 받아서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그 감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만일이 내게 있어도 그 감사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평생 증거하며 그 이름으로 일평생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